오늘 네 개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유독이 신명기 5장과 이사야서 33장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타오르는 불로 묘사하는 데에 두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강림하시고 흑암 중에서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장면이죠. 5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40년 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죠. 또 5절에 보면 백성들은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모습은 불, 흑암, 나팔, 너무나 무서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대신 중개자 역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터 시작해서 탐심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십계명을 다시 들으면, 육성으로 들으면 이제 우리 죽습니다라고 벌벌 떨었죠. 이사야서 33장 14절에도 보면 동일한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여 또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예. 광야 이스라엘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명기 5장과 이사야서 33장이 또 연결되는 곳이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의 율법, 계명, 율법의 핵심인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이사야서 22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서로 연결이 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된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 그래 그 마음이면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보시면 잘못 나갔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너희들이 계명 지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신명기 5장 29절이 말하죠.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서로 연결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보물이다. 자, 우리가 사실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모든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되었고 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독이 우리가 4장을 읽다 보면 서로 연결되는, 가령 여러분이 나중에 스가랴서를 읽는 순서가 되면 그 순서가 요한계시록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이 나오는 거라든지 어떤 환상이 서로 겹쳐서 서로의 해석을 돕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에 서로 연결됨을 우리가 발견하였지만, 그러나 신명기와 이사야서가 대조가 되는 뚜렷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에선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갑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불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바로 탁월한 계시가 가득 있는 책 아닙니까? 중간에 3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리라. 예, 왕. 이사야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읽으셨다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왕을 배웠다라고 절규하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본 이사야, 또 백성들의 허물도 본 이사야, 이제 끝났다, 이제 심판만 남았다라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이사야가 경험한 아름다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있는 천사들이 자신에게 날라와 이렇게 되죠.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고는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결국 이사야가 본 하나님, 그는 바로 왕이지만 어떠한 왕이냐면 죄를 사해 주는 왕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왕. 그전엔 죄수복 입고 심판만 기다려야 했으나 그러나 이사야가 본 이 왕은 바로 죄수복을 없애고 대신에 의의 의복을 입히는 자. 그래서 이 왕의 자비와 왕의 용서함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33장 22,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왕과 죄 용서의 개념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로 이 이사야가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3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이 33, 6절 오늘 하루 온종일 곱씹을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바로 구원의 하나님, 바로 구원의 주께서 아름다운 왕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온종일 평강을 부어 주실 것이고 또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며 또 지식을 가득히 경험하는 오늘 수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왕의 이름과 또 그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계시록 1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왕,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의 왕,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죠. 구약 호렙산 앞에서는 벌벌 떠는 두려움과 형벌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왕을 기쁨으로 마주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성경 읽기를 하되 바로 누구 중심적으로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하나의 샘플을 성경 읽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읽기에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통하여 받으셨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자,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자, 십계명의 내용 10가지가 한마디로 요약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다시 요약을 해주셨죠. 마가복음 12장 30, 31절 보시면 이 전체 10계명은 두 가지의 사랑으로 요약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제10계명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에 호렙산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움으로밖에는 없었죠. 두려움, 그리고 형벌,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죽는다. 보세요, 본래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광야를 할지라도 살게 하기 위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살게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의 이 살게 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노예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러한 형법의 법률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십계명의 외적인 행위에 대한 목표가 모두 다 내면의 부분으로 바뀌는 걸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조금이나마 미움을 품게 되면 살인한 자다. 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자다. 네 마음에 무언가 탐욕을 품으면 우상 숭배자다라고 엄한 경고를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계명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절망하게 됩니다. 더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바로 첫사랑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이 사랑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구약의 율법적인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돌판에 서서 우리에게 주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죄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돌판에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계명을 아로새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신의 산에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명을 아로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만을 내 앞에 두고 살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안식을 나의 특권으로 삼으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부모를 시작하여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여러분 율법에 여전히 매여서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두려움 혹은 체면, 외식의 죄를 계속 범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한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면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명의 직분자, 뭐를 향한 사명이란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방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도 모른 채 그저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산다면 여러분 그 직분은 짐받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판 안에 당신의 율법의 계명을 아로 새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벗어나 바로 그리스도의 골고다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왕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과거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교회 초창기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 어느 날 한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제 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도 역시 계단식으로 세워진 논, 위에 물이 있으면 이제 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수에서 일일이 물을 길러서 자기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자, 이런 고된 일을 아침마다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쌓아놓은 물이 점점 사라지는 걸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바로 밑에 사는 믿지 않은 이웃이 몰래 구멍을 뚫어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자기의 논에다가 손 하나 힘 하나 안 들이고 데웠던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땀방울에 수고를 무시한 이 도적질한 이웃들을 향하여.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안갚음을 하려 하지 않고 주변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사랑방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분한데, 사랑방에서 함께 상의하자 이러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보복하지 마.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자. 예수 믿는 성도답게. 그리고 지혜를 구하자. 결국 이 이웃은, 성도는 어떻게 했냐면 좀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가서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의 논에 물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논에도 물을 대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노동을 했지만 이 이웃은 도적질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의아해하며 며칠을 보낸 끝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때 그 성도가 하는 말, 그건 바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말. 바로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왕을 섬기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요, 그럼 우리는 이 세속 사회에서 십계명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삶에 대한 모험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이사야서 33장 15절에 보시면 그 불같은 왕과 누가 함께 거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적용한 멘트를 합니다. 보십시오. 누가 그와 함께 거하겠느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자는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냐면 16절 말씀, 전 이 말씀이 아름다운 왕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높은 곳에 거하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뜻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요, 또한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풍전등화에 불과한 이 이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기야, 하나님이 능히 그를 아수르 대군에서 지켜 돌봐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리 경제적 지표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름다운 왕으로 모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견고한 바위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요새처럼 지킬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일터와 사업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그 놀라운 공급의 약속,
이 고통의 때라 할지라도 양식과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죠. 오늘 하루 그래서 여러분도 앞에 있는 그 중국의 뭐 어떤 성도처럼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사명 외인에게서도 인정을 받은 자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한들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고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서 분명한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왕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직분을 세우고 또 새롭게 계속해서 헌신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충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